어떤 사람이 지구촌에서 일어난 일들과 그런 비극적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이러한 감사의 글을 썼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이 세상에 100만 명보다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이나 고문의 고통이나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들보다 더 나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체포, 협박, 고문,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를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30억 명의 사람들보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의 냉장고 안에 음식이 있거나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거나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잠잘 장소가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 인구의 75%보다 더 부유한 사람입니다. 통장이나 지갑에 돈이 있거나 집 어딘가 작은 그릇 안에 남아도는 동전들이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8% 상위권 안에 드는 부유층이며 두 부모가 아직 살아계시고 아직 이혼하지 않으셨다면 보기 드문 축복을 입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고개를 들고 얼굴에 미소를 띠고 감사할 수 있다면 당신이야말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외로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눈을 조금만 돌려 지구촌의 현실과 비교해보면 자신은 무척 행복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감사보다는 늘 불평을 많이 하고 삽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증손자인 원한광 교수가 미국으로 귀국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경기가 좋아졌다, 살만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늘 살기가 힘들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먹을 게 넘쳐나고 그렇게 먹다 남아버리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로 골칫거리가 될 정도인데 그런데도 살만하다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드리는 기도를 들어봐도 대부분은 살기가 힘든 이때라고 기도를 하죠. 이상하게도 예전에 우리가 살던 시대와 비교해보면 우리는 지금 꿈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살기 힘들다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보릿고개에 대하여 조사해와라 였습니다. 보릿고개가 뭡니까? 보리를 산더미 같이 쌓아둔 고개를 말하는 건가? 철없던 시절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 시내에 보리를 어떻게 그렇게 쌓아둘 수 있나? 라고도 했죠. 보릿고개. 보리를 타작해야 먹을 양식이 생기기 때문에 그 직전까지 그 굶주림 속에 헐떡이며 넘어가야 하는 어려운 시기를 보릿고개라고 했죠. 그러게 제 어릴 때만 해도 신문에는 종종 보릿고개 때 굶어 죽는 사람들의 소식이 실리곤 했었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 껍질을 벗겨먹고 풀뿌리 캐먹은 이야기, 심지어 버섯을 잘못 먹고 죽은 사람들 이야기, 쓰레기통에 버려진 보고 알을 끓여 먹고 죽은 사람들 이야기, 늘 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가득했었습니다. 그 보릿고개가 언제 사라졌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저 학교 다닐 때까지 쌀이 부족하다고 해서 잡곡 도시락 검사를 매일같이 했습니다. 쥐가 우리의 양식을 축내며 병으로 옮긴다고 쥐잡기 운동을 했고 학교에서는 쥐를 잡아 꼬리를 잘라오면 상을 주곤 했습니다. 지금 들어보면은 이게 다 코미디 소재감이죠. 그럼에도 그 당시에는 얼마나 진지한 과제였는지 모릅니다. 정말이죠. 우리는 지금 잘 살게 되었고 이전과 비교하면 말할 수 없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야곱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도 사실은 형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길입니다. 먼 삼촌집에 신부 구하러 간다는 구실이지만 형의 장자 축복권을 가로채고는 형의 복수가 두려워서 도망가는 신세입니다. 부잣집 아들이면서도 자기의 여행길에 하인 하나 데려가지 못한 것을 보아서는 급하게 도망쳐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홀로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심을 경험하지요. 자기 혼자 외롭다고 여기며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하늘이 열리며 하늘로 닿은 사다리가 자기 뒤로 이어져 있고 천사들이 그 사다리로 오르락 내려가며 하나님과 자신을 알게 모르게 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며 그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벌떡 일어났죠. 하나님을 만난 야곱, 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 그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잊고 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이런 우스개 아시죠? 교회학교 다니는 아이가 밤에 길을 가다가 귀신을 만납니다. 두려움에 빠진 이 아이 쩔쩔매다가 문득 떠오르는 것, 찬송을 부르면 귀신이 도망간다던데. 그래서 다가온 귀신을 향해서 마침 지난 주일에 배운 찬송을 부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자 귀신도 감동을 받으며 이렇게 노래했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여러분, 하찮은 귀신을 만나도 이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찌 두려움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에 두려워에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두려움 속에 무엇을 합니까? 야곱은 그 큰 두려움 속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려운 그것을 빨리 벗어나고 풀 텐데 그는 그리하지 않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곧바로 뭘 합니까?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무슨 뜻일까요? 야곱은 뭘 한 겁니까? 야곱은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두려움의 순간에 어떻게 제단 쌓을 생각을 했을까요? 두려워 벌벌 떠는 그 순간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교육의 힘입니다. 어릴 적부터 그는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것을 곁에서 도운 적도 있습니다. 그러게 그 두려운 상황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 장면을 두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서 독립하는 장면이라고요. 그 전까지는 아버지 이삭에게 가려 있었습니다. 언제나 아버지 이삭이 하는 것을 곁에서 돕기만 하면 됐고 구경만 하면 됐고,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없어요. 이제는 자신이 직접 일어서야 해요. 그래서 그는 잠을 자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것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제단을 만듭니다. 자기 손으로 말이죠. 그리고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자기가 갖고 있는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드리고 하나님께 4가지의 소원과 3가지의 서원을 드립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 소원, 첫째, 하나님의 동행임, 나와 함께 계셔서. 둘째, 하나님의 보호,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셋째, 의식의 공급,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넷째, 고향으로의 귀환,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렇게 네 가지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여 올려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 소원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첫째, 여호와 신앙으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둘째, 하나님의 전 건축으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 11조의 헌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물론 야곱의 여호와 신앙이 여기에서 처음으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이미 모태 신앙자로 어릴 적부터 여호와 신앙에 익숙한 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인생에 있어서 위태하고 외롭고 두려운 그 시점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 자신의 여호와 신앙을 재확인, 재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야곱은 아직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장자의 축복권을 드디어 얻었지만은 그 축복의 지점에 도달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얻기 위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아무도 없이 홀로 외롭게 길을 가는 도중입니다. 어찌 보면 처량하기까지 합니다. 부잣집 아들이 졸지의 거짓 신세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야곱은 자신의 신세 타령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뭐야? 하나님의 축복만 얻으면 만사형통이라고 하더니 이게 뭐야? 내 신세가 왜 이 모양이야? 얼마든지 불평을 쏟아부을 자리인데 그에게는 그러한 자세가 없습니다. 그는 도리어 자신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소망과 소원을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도 아무것도 잡힌 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무일푼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요?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하는 거죠. 목표에 이르지도 못했는데, 목적지에 닿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여 일어나 제단을 쌓고 소망과 소원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마침내 그가 소망하고 소원한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 길 위에 있습니다. 삶의 목적지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들 중에 원하는 목적지에 이른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게 우리는 야곱을 배웁시다. 감사하면서 합시다. 아직 얻지 못했다고 여전히 불편하다고 종알대며 세월을 보내지 말고 그저 믿음을 갖고 감사하며 삽시다. 유태영 박사라는 어른이 계시죠.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새마을 운동을 만든 분이고 건국대 총장을 지낸 우리 현대사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쳤던 아주 큰 어른이시죠. 그 유태영 박사가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그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가 자랄 때 그는 얼마나 가난했는지 모릅니다. 시골에서 무작정 상경한 그는 구두 닦기부터 시작하여서 신문 배달과 실 장사 등등을 하면서 야간으로 고등학교와 대학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거의 굶다시피 하면서 공부하던 그는 쓰레기통에서 밥덩어리를 발견하면 그걸 주워 먹기까지 했답니다. 그러한 형편에서도 그는 유학 갈 꿈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꿈이 이루어지리라 믿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황당하게 짝이 없는 꿈이었죠. 하지만 그는 그 꿈을 현실로 이루어냈습니다. 유 박사는 그때의 일기 내용을 소개하는데 그 일기에는 쓰레기통에서 밥을 주워 먹으면서도 주님께 감사한다는 글로 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세상을 원망할 법도 한데 그는 주님께서 도와주시리라는 확신을 갖고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웠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감사했던 거죠. 결국 덴마크와 이스라엘까지 가서 그 나라 국비 장학생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머슴의 아들로 태어난 그가 드디어 대학 교수가 되는 명예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분 스스로가 말하듯이 신앙의 힘이 아니었으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일찌감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자신의 소망과 소원을 아뢰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믿고 그 확신의 자세로 쓰레기통에서 밥덩어리를 주워 먹으면서도 울기보다는 감사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분명 그 길 위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축복의 장소, 그리로 가는 도중에 있음을 확신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했답니다. 불만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법한 그 현실에서 도리어 감사하며 살았답니다. 그분이 어느 경영 잡지에 실은 자신의 고백과 같은 글인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거지같이 살면서도 의욕에 넘칠 수 있었던 것은 내 마음이 환경을 지배했기 때문이다.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 마음은 마치 핵과 같다. 핵은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원자 핵에 중성자를 집어넣어 핵 분열을 일으키게 하면 그 온도가 1억 도까지 올라가며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한다.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마음 그 자체에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희망과 꿈이 믿음이라고 하는 중성자와 결합이 될 때 핵 분열을 하듯 무한대의 에너지가 창출되어 삶의 혁명을 일으킨다. 마음의 핵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 삶이 신비한 것은 그 속에 무한한 가능성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그에게 있어서 환경을 넘어서서 놀라운 역사를 창출해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고백한 그대로 희망, 꿈,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한 가지 더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엄청난 역사가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길 위에 있습니다. 아직 목적지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조금 성공했다고 우쭐대지 맙시다. 뭐 좀 무너졌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아직 끝 안 났어요. 아직 지금 진행 중이에요. 우리는 그 길 위에 있는데 그 길이 어디로 이어져 있느냐?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길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 여전히 불편하고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고 여전히 어렵더라도 우리 절망하지 맙시다. 우리 불평하며 세월 보내지 맙시다.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계속 나아갑니다. 어쩌면 약속은 받았지만 여전히 외롭게 홀로 잠드는 야곱 같은 신세입니다. 불안하기 짝이 없는 야곱의 신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깊은 골방, 그 베델의 장소를 만들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을 예비하세요. 그리고는 감사함으로 일어나세요. 감사함으로 축복된 미래를 받으세요.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이죠. 이번 한 주간 베델의 골방에서 감사함으로 지난 시간들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그 7월 이후의 시간들, 그 시간들은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축복과 약속의 땅, 가나안 그 펼쳐지는 새 역사의 현장이 될 줄을 믿고 나갑시다. 아직도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길 위에 서 있지만 여전한 믿음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여호와 이레의 그 축복이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직까지 도착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신, 지적해 주신 그 장소, 복된 장소가 우리에게 있는데 아직 그곳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아직 끝도 안 났는데 조금의 돌멩이에 걸려 넘어졌다고 해서 생각과 다른 엉뚱한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 길가에 있는 것, 그 목적지에 가기는 길 도중에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사 다시금 용기를 내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대로 하나님 손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의 동네에 그 목적지에 꼭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뒤따라오는 후배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참으로 바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내가 무너졌을 땐 망한 줄 알았지만 아니다, 나는 계속 하나님을 바라봤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난 그 하나님을 만났고 나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다라고, 그래야 이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올해 고백한 그대로 나는 하나님의 미랄, 예수님의 씨앗입니다. 맞습니다. 아직 움도 트지 못했고 아직 싹도 제대로 내지 못했고 아직 꽃도 피지 못하고 열매도 못 맺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약속, 그 생명이, 그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더 열심히 달려가게 하여 주시사 마침내 예수의 열매를 가득 채울 수 있는, 맺힐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가득히 차오를 수 있는 복된 역사가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우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